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노아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몬을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노아몬이 니느웨보다 훨씬 더 방어적인 여건이 낫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몬은 고대 이집트, 애굽의 도시인데 테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노아몬이고 아몬의 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몬은 나일 강변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다가 성루가 되었다. 실제로 바다가 아니고 나일 강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을 바다라고 칭하거든요. 그래서 나일 강이 일종의 성루가 되고 방어벽이 될 정도로, 그러면 다른 나라가 침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는 네가 아무리 요새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해도 네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노아몬은 애굽의 도시이니까 구스와 애굽, 구스는 이디오피아이죠. 이들이 힘이 강하여서 끝이 없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다. 루빔은 리비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과 루빔이 돕는 자가 될 정도로, 그러면 이 노아몬은 애굽의 도시이고 주변에 구스 그리고 붓, 루빔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노아몬은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니느웨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정학적으로 요새와 같아서 함락되기가 어렵고 주변 나라가 도와주기까지 하고, 애굽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이고, 그런데 그 노아몬이 10절에 보면 그가 포로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그런데 노아몬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모퉁이에서 메어침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존귀한 자들, 귀족들이라고 보면 되죠. 귀족들은 제비 뽑혀서 끌려갑니다. 모든 지도자가 사슬에 결박되어서 끌려갑니다. 노아몬이 이 정도로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너 니느웨는 말할 필요도 있겠느냐? 니느웨는 당연히 이보다 더 쉽게 그리고 더 강하게 압제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니느웨도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숨고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없는 상태잖아요. 비틀거리면서, 그리고 자기가 숨을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서 떨어짐과 같으리라. 아수르의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산에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도시를 두르고 있는 성벽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니느웨를 지키는 니느웨 성벽, 그런데 그 성벽이 든든하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를 흔들면 처음 익은 열매가 두루루 떨어지는 것이죠. 우수수 떨어지는 겁니다. 먹은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을 것이다. 그 정도로 아무런 방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수비를 해야 되고 전쟁에 나아가서 용감하게 싸워야 할 장정들이 여인과 같이 약해진다. 제대로 싸울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지켜줘야 할 그 땅의 성문들이 원수들 앞에 넓게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빗장들은 불에 탔다. 그러면 빗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속수무책으로 성문이 열려서 점령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물을 길어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성이 포위될 것이기 때문에 물을 길어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물을 길어 두면 포위되었을 때 조금 더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견디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해봐야 너희들이 이길 수 있겠느냐, 방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전혀 그 행위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라도 해봐라. 물을 길어서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희 산성을 견고하게 해봐라. 어떻게 산성을 견고하게 합니까?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서 벽돌을 굽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 가마를 가지고 벽돌을 구워서 성을 다시 보수하는 것이죠. 그래 봐라. 그래 봐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숫자가 늘어나서 군사의 수가 늘어나서 인구가 늘어나서 그렇게 대항을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느치같이 스스로 숫자를 늘려서 메뚜기같이 많게 해서 싸워봐라.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이 너를 삼킬 것이다. 칼이 너를 베어버릴 것이다. 느치가 먹는 것 같이, 우리는 느치, 메뚜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죠. 느치가 먹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여기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 초토화시키잖아요. 먹는 것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 칼이 너희들을 벨 것이다. 불이 너희들을 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스스로 숫자를 늘리고 인구가 많아져서 맞서 싸운다고 해도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했다.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장사로 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니느웨가 침략을 받자 이 장사하는 상인들은 모두가 순식간에 니느웨를 떠나버립니다. 마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것처럼 방백들과 장수들이 메뚜기처럼 숫자가 많다라고 해도 참 표현이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탁 있다가 해가 뜨면 순식간에 확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방백과 장수들이 군사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망가 버렸죠.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러므로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잖아요. 아수르의 지도자들 그리고 귀족들 이들이 누워서 쉰다, 잔다.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그 사람들을 규합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라의 구심점도 없고 나라의 지도자들도 없고 그런 나라가 어떻게 맞서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가 점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19절에 보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수르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부상은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아수르가 멸망당했다라는 소식을 듣는 자가 아수르가 망한 게 잘 되었다고 기뻐서 손뼉을 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 전에 주변 나라에 대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포악하게 약탈하고 죽이고 착취하고 그랬기 때문에 행패를 당했던 나라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아수르의 패망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해도 멸망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성, 성벽, 성문, 빗장, 그리고 지도자, 장군, 군사력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힘으로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돈을 벌게 도와주고 돈을 벌게 해주고 인적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런 관계는 어려움이 생기면 다 떠나버립니다. 악을 행하고 권세를 부리던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떠나면서 더 비난받고 모욕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수르, 니느웨와 결코 같아질 수 없고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헛된 힘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지 않죠.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관계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죠. 우리는 오히려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우리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기쁨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니느웨가 받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은총을 삶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